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창조적 소수가 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외울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The priest who carried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stood firm on dry ground in the middle of the Jordan, while all Israel passed by until the whole nation had completed the crossing on dry ground. 아멘.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던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28년 동안 걸쳐서 이제 완성시킨 책이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여러 문명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 이런 문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문명들이 흥하고 망하는 그 이유들을 설명하는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챌린지라고 하잖아요. 응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의 공격에 맞서서 싸우는 것 또는 상대편의 도전에 응하여 싸우는 겁니다. 누군가 도전을 걸면 그것에 대해서 응하여서 싸우는 거죠. 도전과 응전은요, 외부 환경을 피하지 않고 그 도전을 정면으로 응하여 싸우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문명과 역사를 발전시키는 바탕이 되었다고 토인비는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문명이 꽃핀 지역은요, 비옥하고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 매년 홍수와 가뭄으로 시달려야 했던 척박한 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끝없이 위기가 있었고요,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계속 움직여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제보다 더 나은 생각과 사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문명이 점점 발전하게 되어진 거죠. 토인비의 어떤 표현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문명과 모든 문화는 고난을 이기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환경과 상황과의 싸움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이 토인비는요, 창조적 소수, a creative minority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창조적 소수들이 창조적 비전을 사회가 받아들이게 되면 성공하고 그 다음에 그 문명은 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창조적 소수가 창조력을 잃어버리고 지배적 소수로 타락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문명은 결국 쇠퇴하고 사라져버리게 된다라고 이 역사학자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시킨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이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은 12명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적 소수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신 겁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창조적 소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창조적 소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창조적 소수가 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당시 요단강은 거대한 물줄기로 흘러가던 강이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려고 했던 그 시기는 요단강의 수위가 연중 가장 높은 시기였습니다. 요단강은 몸에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쳐났습니다. 이 시기가 보통 4월경이었는데 북방 헬몬산에 많은 눈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면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오고 이 호수가 범람하면서 요단강으로 흘러서 넘치기 때문에 아주 수위가 높았던 겁니다. 평상시에는 폭이 30m도 안 되는 요단강이 이 시기에는 무려 1.6km 정도 불어난다고 합니다. 수심도 3에서 4m 이상 깊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살도 빨라져서 시속 16km 이상 급류가 되어 흘러내려간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약 2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강을 건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했던 모세도 지금 없습니다. 이제 갓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일으키고자 할 때에는요, 반드시 넘어야 할 난관이 있고 그것이 가로막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지뢰밭과 같은 위험한 상황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위기나 난관을 만날 때 그것을 단지 하나님의 징계로만 여기거나 피하면 피할수록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회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하는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하여 발생한 분열과 폭력과 같은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제력을 잃어버리고요, 서로에 대해서 반목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와 직접적인 관계만 없으면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남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쉬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잠시 다음의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나를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첫사랑을 잊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습관적이었는지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잠시 중심이 아닌 옆으로 두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임을 알면서도 세상의 정보들과 소식들의 마음을 빼앗겼는지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좋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체로 세워주셨는데 서로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예전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친밀하신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우리의 수많은 일상을 빼앗아갔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절대로 빼앗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가
그냥 지나가도록 때를 기다리기보다 이 위기를 믿음으로 대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창조적 소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창조적 소수가 되려면 첫 번째는요,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야 합니다. 우리 14절입니다. 나오나요? 14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So when the people broke camp to cross the Jordan, the priests carrying the ark of the covenant went ahead of them. 아멘.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창조적인 능력 또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깨어진 십계명 돌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만나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의 연약한 부패의 철저한 부패성을 보여주는 상징들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꾀하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은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살아 움직이는 싹이 나게 하셨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과 불순종을 의미하는 동시에 생명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깨어진 돌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 장신구들을 모아서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그리고 절하고 춤추며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돌판을 집어 던지게 되지요. 깨져버립니다. 깨어진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부패상과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권세 있는 말씀으로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요. 만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40년 동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같은 음식을 먹기에 입에 물린다고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만약 다른 것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평하며 불만을 이야기했던 인간들의 범죄를 상징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매일같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세 물건에 담겨있는 언약궤는 역사 속에서 철저히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상징하고요. 동시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갔고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들입니다. 그들은 그 순간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메어야 할 것은요, 세상의 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수많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메어야 할 것은요,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메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창조적 소수가 되려면 두 번째, 발을 물가에 잠기게 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나오나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Now the Jordan is at flood stage or during harvest. Yet as soon as the priests who carried the ark reached the Jordan, and their feet touched the water's edges.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일이었지만 분명 40년 동안 홍해 사건들을 아마 그들의 좋은 이야기거리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이야기들 늘 했을 겁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손과 발에 물을 묻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홍해 사이로 난 길을 건너가면 되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오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다시 흐를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질 여유가 없었어요. 앞에 길이 보이니까 그냥 간 거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쫓아오는 사람 없어요.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것처럼 보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향해 손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물이 갈라져 그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했을 때에는요, 물이 언덕까지 넘쳤다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에 들어간 것은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제사장들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마자 즉시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물이 무릎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았습니다. 허리에 찬 것도 아닙니다. 목에까지 찬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은 여러분 요단강가에 가서 몇 번 목욕을 했습니까? 7번 목욕을 하잖아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안 되고 2번 안 되고 3번 안 되고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깨끗함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머리까지 잠길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미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옮긴다는 얘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머리까지 잠긴 후에야 요단이 갈라지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믿음으로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요단의 발을 내딛기만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요단이 물은 끊어지고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홍해의 기적을 요구합니다. 갈라지는 것을 보면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 물가에 그들의 발을 잠기게 합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게 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뭐를 세우신 거예요? 댐을 세우신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요, 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잡은 고기가 너무 많아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도와주었고, 두 척의 배가 거의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물가에 잠기게 하자 흐르던 물이 끊어져 마른 땅이 보이고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자 2배 가득 고기를 잡게 되었고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해야 할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 문제에 발을 담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를 직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그 문제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응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창조적 소수가 되려면 세 번째로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The priest who carried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stood firm on dry ground in the middle of the Jordan, while all Israel passed by until the whole nation had completed the crossing on dry ground. 아멘. 마른 땅은 16절에 온전히 끊어짐에라는 말과 연결지어서 물기가 완전히 없는 굳은 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데는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한편 굳게 서다는 건요 하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고정시키다라는 거예요. 고정, 앵커 같은 거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딱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굳게 서야 합니까?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굳게 서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하실 때까지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15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게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게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Then the Lord said to Joshua, command the priests carrying the ark of the testimony to come up out of the Jordan. So Joshua commanded the priests, come up out of the Jordan. And the priests came up out of the river carrying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No sooner had they set their feet on the dry ground than the waters of the Jordan returned to their place and ran at a flood stage as before. 아멘. 백성들이 다 건넜어도 제사장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고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매 그들은 요단에서 올라왔습니다. 굳게 선다. 이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선한샘교회 주차장에서
이제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대표기도 순서를 맡아서 참여했습니다. 선안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이신 이상영 목사님께서 화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축사 내용 중에 본인이 10년 전에 사용하던 목회 수첩을 끄집어내셔가지고 그 10년 전 그 교회가 개척할 당시에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 제1여선교회, 제2여선교회, 그 다음에 아직 어느 부서, 또 누구는 부서에 배정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들, 그 이상형 목사님이 호명했던 분들 중에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곳에 있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이 10년 전에는요 4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시작될 때는 4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지금은 60을 바라보고 계시는 선안샘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셨습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선안샘 교회에 10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굳게 선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선안샘 교회를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되었고 지금도 그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지금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앞으로 1년, 5년, 10년 후에 좋은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어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의 한 과정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발생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임재의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향해 앞서가라. 발을 문제들에 잠기게 해라. 내가 말할 때까지 그 문제 가운데 서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부르신 곳에서 굳게 서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좋은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짐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기억과 경험을 짊어지고 믿음으로 앞서가게 하옵소서. 문제로 인하여 내 마음이 힘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에 발을 잠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지나가기를 소원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굳게 서서 나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요, 나의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창조적인 소수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좋은교회 속해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소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임재의 경험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발을 내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굳게 서서 많은 이들이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